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4장 1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주님의 면전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 넛 땅에 거하였더라.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그가 한 도성을 세우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각양 동철기구를 제조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하여 한 사람을 죽였고 너의 상함을 인하여 한 청년을 죽였기 때문이라. 만일 가인이 7배로 보복을 받으면 진실로 라멕에게는 77배로다 하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셋도 역시 아들을 낳았고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위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커녕 하나님에게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을 우리가 4장 전반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정말 신실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전반부에서 가인이 주님 앞에 좀 고백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형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는 이런 대목은 자기 죄를 깨닫고 동생을 죽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진실한 자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내쫓아버렸어요. 주님의 면전에서. 그래서 유랑하는 자가 됐고 또 유랑하는 자가 되면은
또 그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동생을 죽인 가책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끝에 보면 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자백이 양심의 자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었어요. 15절에 한 표를 주시며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한 표가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얼뜻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도 구원을 하셨구나. 표를 주어서 죽이지 못하게 했구나. 이것이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 복음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이 한 표가 구원의 표라고 그래요. 가인에게는 이미 앞에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네? 저주를 해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땅에서 무슨 열매든지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에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그것이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니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안식을 얻지 못하는 안식처가 없는 불황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미 저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또 사람이 또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저주했으니까 아무도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는 자는 벌이 7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네? 옛날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노예로 끌려가면 종노자 한자로 종노자입니다. 종노자를 사귀어서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어서 이마에 종노자가 화인 맞게 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저놈은 종놈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후에는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와서는 종문서가 노비문서라는 게 있어요. 노비문서. 종노자에 종비자. 노비문서, 종문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문서 있듯이. 그래서 그 노비문서를 가지고 종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표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 저주의 표입니다. 그 저주가 십자가 형상이 있고 태양의 형상이 있는 표예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에게 그 표를 해줬다 이겁니다. 절대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가인이 13절에서 회개했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심으로 구원의 표를 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이 잘 됐어야죠. 뭐가 잘 됩니까? 지금 가인의 후손이 중동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슬람들 그런 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가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면전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지요. 여기 주님의 앞을, 면전을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등진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등졌어요? 주님의 앞에 달려 나와 있어요? 에? 면전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건 면전을 떠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가인의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돌아치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여기 가서 휘파리 마냥 여기 가서 찍 깔려놓고 저기 가서 찍 깔려놓고 못 깔려놓고 구데기만 깔려놓잖아. 그죠? 휘파리.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물론 전해져야 되지만 안정된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한 영혼이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요. 한 영혼을 전도해요. 그럼 그 영혼이 쉼 안으로 들어가서 안정된 교회에서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해주게 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류천하하면서 이것저것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더라. 너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 두아디라 교회로 가? 이러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이 가인은 면전을 떠났습니다. 어딜 떠났어요? 에덴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놋 땅. 놋이란 땅. 이 놋이라는 것은 천국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름도 놋은 그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금, 은, 동. 그 놋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참 좋은 지명을 가진 데 사는 것도 좋아요. 우리 대전 얼마 전에 큰 밭 좋죠? 한 밭. 그래서 큰 밭을 풀으면 한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한 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한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놋 땅에 거하면서 그 아내를 알았다, 동침했다 그런 얘기죠. 개역성경은 아내와 동침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잉태에서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놋 땅에다가 한 도성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그 보호 밖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로를 삼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에녹성이에요. 근데 그 에녹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참 에녹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5장에 나오면 에녹이 하나님과 360년을 동행했다. 5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이 에녹이 아니에요. 이것은 셋의 후손에서 나온 그 에녹이지,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이름 가지고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자기 도피성을 자기가 쌓은 거죠. 우리 시편 17편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시작. 오 주님, 주님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감추어 주신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자들이니이다. 세상적인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에녹성은 세상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에녹성을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에녹성을 쌓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그 세상에 속한 자는 에녹성을 쌓은 겁니다. 그 14절, 우리 시편 1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지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자가 돼야지 돼요. 구원받고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보화, 재물로, 보화가 재물입니다. 보배 보자에 재물 화자예요.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살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살고 아들 딸 많이 낳는 것은 뭐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음란한 짓을 많이 한다고까지 들어가요. 그들의 남은 재산을 누구한테 주느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큰일 났어. 이제 재산 자식들한테 못 물려줘. 이제 주님한테 전부 내놔야지. 없는 사람은 괜찮고.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재산 물려준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에녹성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면 에녹성 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에녹성을 쌓아놓고서 무슨 에덴 동산을 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에녹성을 쌓는데 에덴 동산 필요 없잖아요.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쫓겨나다 보니까 자기 수호 목적으로 쌓은 것이 에녹성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하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높이 하늘에까지 닿게. 그리고 하늘까지 닿게 쌓으면은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안 죽잖아. 그죠? 그 쌓은 것이 하나님에게 도전장 내민 것이 에녹성이고 또는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자기 수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뭐 노후 자금을 만들어야지 되느니 노후 보장을 해야지 되느니 그거 다 노후 보장 해놓은 사람들도 자식들이 전부 다 와서 야금야금 다 뺏어가서 다 뺏어가고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말고 하나님한테 드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드릴 게 있습니까? 그죠? 나 살 집밖에 겨우 없는데. 나 살 집도 대출 받아서 그것도 빚인데, 빚덩어리인데, 빚이 반이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애녹성을 쌓지 말아야지 돼요. 아시겠어요? 마음에다가 애녹성을 쌓으면은 그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이라설 낳았고, 이라설 무후야를 낳았고, 무후야는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라멕이 아담의 7세손이에요. 이제 7세손 라멕이 좀 두드러진 사람이에요. 사실 이때까지는 다 아내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리는 시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배필로 한 여자를 만들어줬지 두 여자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의 독처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외롭지 않게끔 해서 배필로 짝으로 대화의 짝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아담에게서 이브를 만드는 것이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넘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가 뚫렸죠, 그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물과 피 하지 마세요. 순서적으로 해요. 피와 물이 나와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옴으로써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출생된 거예요. 그죠?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짝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옆구리에서 갈비를 뽑아서 신부를 만들듯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린 피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끔 성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아마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한 아내를 둬야지 돼요. 우리 말라기서 2장도 가서 보세요. (14절부터) 16절 한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한 아내를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지 돼. 내쫓으면 안 돼.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주가 너와 내가 속임수로 행하여 왔던 너의 젊은 때의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는 네 배필이요 네 언약의 아내이니라. 그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여전히 그가 영을 남겨두었느니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로 만들었느냐. 이는 그가 경건한 실을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을 주의하여 아무도 자기의 젊은 때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게 할지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사람이 폭력으로 자기 의복을 덮기 때문이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의 영을 주의하여 배신하지 말지어다. 이제 여기에서 아내를 그러니까 조광지처입니다. 젊은 때 조광지처를
잘된 후에 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내를 한 아내로 끝까지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러면서 밑에 그러므로 너의 영을 주의하여 배신하지 말지어다. 너의 영을 성령님의 인도를 배신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라 이겁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지 된다는 말씀이 뭘 하기 위해서 이 위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거슬려서 자꾸 육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벌써 이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아내를 뒀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용 보면 아주 잘 됐어요. 야발을 낳았으니 20절에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집을 짓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잘했죠, 그죠? 집 짓고 양을 치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조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 되고 인류의 조상 역할 톡톡히 잘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세요. 예. 또 21절에 그 아우의 이불은 유발이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잘 됐죠? 잘 풀렸죠? 잘 풀렸죠? 요즘 음악을 다루면 예술가예요. 예술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프와 오르간, 저는 풍금도 못 치고 피아노도 못 치는데 이때에 하프와 오르간을 만들어서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 것이 없어요. 다 옛날에 있던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아담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의 7대 손이니까 차오지간 그래도 4, 5천 년 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언뜻 따져서 자세히 따지면 나오지만 그리고 또 신라가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각양 동철기구로 제조하는 동철기구를 제조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동철기구는 쇠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연장도 만들고 대장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포항제철 코스코 얼마나 위대한 자들을 낳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낳으세요. 그리고 훌륭한 아들 낳으세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죠. 예? 훌륭한 아들들 낳잖아요. 그래서 인류 문화에 아주 좋은 인류 발전에 좋은 계기를 만들어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발전이 앞당겨졌다고. 일제시대에 철도도 놓고 많은 문물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대원군 민비 시대로다가 대원군 시대로 들어가서 전부 일본이 쳐들어오기 전에도 프랑스, 영국에서 이 세상 문물을 우리나라에
전해주려고 했는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게다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래가지고서 일본의 그 문물을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철도도 놓게 하고 그거 다 노역 우리 조상들이 다 한 건데 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들이 대륙을 먹으려고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다 먹으려고 우리나라를 발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잔재 때문에 발전은 좀 빨리 됐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욕먹죠? 그렇게 하면.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했습니다. 야발은 그 세상의 집, 땅에 있는 집,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해야지 돼요. 세상 집에 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다른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집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집 전부 팔아서 일로 가져오시오. 예배당 좀 짓게. 그 하늘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한 목사도 이제 사기꾼 기질이 슬슬 생겨.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장막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야발은 땅에 장막 짓는 법을 가르쳐서 야, 여기가 낙원이야.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봤어? 여기가 천국이야. 그죠? 지옥도 대전은 그런 게 없지만 서울 가면 이 전철이 얼마나 복잡한지 지옥철이라고 그래요. 지옥철. 좀 복잡하면 지옥철. 이러고. 지옥이 전철, 그 복잡한 전철 같으면은 지옥 갈만 하죠. 전철 탈만 하잖아요. 요즘 전철은요, 얼마나 냉방이 잘 돼 있는데. 우리 한 60년대 또 70년대 이때 시내버스 서울 가면은 안내양들 있을 때 버스가 콩나물 시루라고 그랬어요. 진짜 신발 닦으라 많아요. 그 만원 버스 한번 타면 다 밟혀. 천연총각 그냥 전부 가릴 거 없어. 그냥 전부 쫙 달려붙어서 꼼짝을 못해. 손을 놔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꽉 차요, 버스가. 그 콩나물 버스라고 그랬죠.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버스는 없어지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은 이제 다르니까 괜찮은데 출근 시간은 아주 그때 콩나물 시루 버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세상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 지옥에다가 사람들은 비유하고 조금 세상에서 조금 기쁘면은 그것이 여기가 낙원이고 여기가 천국이야. 이 땅의 이 생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즐거움으로 만족을 누리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만족을 포기하고 하늘의 만족을 누리실 것입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의 만족을 누리는 거요. 땅의 만족을 포기하는 거요. 땅에서 만족도 누리고 하늘의 만족도 누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과 천국이 같은 장소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포기하든 하늘나라를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 세상적인 사람을 말하고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네? 그래서 이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 그 가축 치는 자들의 신의 이름을 판이라고 그래요. 판. 그 이제 우리말로는 목신, 그 목자, 먹이는 목동들의 신이다. 뿔이 달려있고 다리가 달려있는 신을, 뿔 달린 신을 믿는 것이 목신, 판신이라고 그래요. 판. 그런 하나님이 아닌 뿔은 들여받죠. 뿔은 들여받습니다. 뿔 가진 짐승은 뿔로 다 들여받아요. 그래서 뿔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항자. 뿔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달려있고 다리를 가지고 있어. 또 다리 있는 짐승은 다리로 또 말 이런 것들 발로다가 막 뒷발질을 차고 그러죠. 소도 뒷발질 합니다. 저 옛날에 소 곱비 들고 소 풀 뜯어먹이다가 소 뒤에 가면은 탁 뒷발질해서 이마박 딱 맞아서 이렇게 밤탱이처럼 나온 적도 있었어요. 뒷발질해요. 그래서 이 뿔 달린 짐승, 다리 달린 짐승은 대드는 짐승입니다. 저항하는 것. 그래서 그런 자의 조상, 판신을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리고 21절에 그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을 다룬 자의 조상이 되었다. 좋죠. 악기를 만들었다. 악기의 조상이 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악기가 없으면 이 세상에 음악이 없는 세상이 될 뻔했죠? 굉장히 고맙죠? 여러분, 악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악기는 즐겁게 하죠. 좋은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추석추석해지죠? 어깨춤 나오죠? 예?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악기는 사람에게 기쁨,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은 두 가지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 밖에서 오는 즐거움. 밖에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고, 내 속에서 즐거움이 나와서, 기쁨이 나와서 즐거운 것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 악기는 밖에서 들려와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니까 그 기쁨이 나와서 밖으로 표출돼서 하하 웃으면서 평안한 얼굴과 평안한 말과 평안한 미소와 평안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좋아한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전한 심령을 달래려니까 어떻게 어떻게라도 기쁨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떠났으니까 악기를 가지고 기쁨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악기 좋아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성가를 왜 안 부르는지 아세요? 가스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왜 안 부릅니까? 찬송 기가 막힙니다. 정말 사람의 감동도 줍니다. 자, 성경 어디에 찬송 불러라 천국 간다, 찬송 불러라 구원받는다, 찬송 불러라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랬어요? 예? 기도하라 구원받는다, 기도하라 거듭난다, 기도하라 죄사함 받는다. 성경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는 맹성맹성하고 말도 안 듣고 다른 딴 생각 딴짓하고 있다가 찬송 부를 때는 눈물 질질 흘려. 그건 감동입니다. 감정입니다. 그 사람 감정. 여러분, 그 태진아의 어머니 하면서 부르는 노래 불러봐요. 눈물 납디도 않아도 어머니 생각나면서. 그것도 구원이겠네? 유행가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구원이요? 예부로부터 오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속에서 깨달아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구원받았다고 찬송가로 구원받았다고 할까봐 그걸로 위로 삼고 실제적으로 속에 말씀의 생명이 떠날까봐 그거 안 하는 거요. 뭐 우리가 뭐 그거 복음성가 부를 줄 몰라서 안 부르는 줄 아세요? 요즘 복음성가는 또 무지하게 발달됐어요. 유행가 가사에다가 그걸 다 맞춰서 하면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몰라. 옛날 보고 우리 종교 생활할 때 복음성가는 이제 종족을 감추고 전부 신곡으로 나와서 하여튼 아다 드럼치기보다 쿵짝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힘금을 울려요. 그것이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거고 거짓 것으로 참 것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이 참된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 어디는 아예 교회에 악기가 없어야 된다. 피아노도 한 대 없는 무악기파가 있어요. 무악기. 또 이제 유악기파가 있어. 아 그래도 시편에 보니까 뭐 소고 치며 춤출지어다 뭐 검은 거를 뭐 하면 비파 치며 할지어다 그런 게 있는데 악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한데 이제 우리는 중도야. 중도에서 그거 사실 피아노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저거 생명 있어요? 없어요? 생명 없어요. 저기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고 찬송 곡조도 다 나와요. 그죠? 나와요. 저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찬송은 여러분들이 이 입으로 부르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있고 가슴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입만 이렇게 입으로만 부르는 것은 입만 받은 구원받은 찬송이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땐 진짜 가슴으로 불러야지 돼요. 그냥 여기 반주 나오고 뭐 저 찬송 인도자 있으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상가 뭐 이쁜 목소리 한번 불러야 속에서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니고 세상이 나의 구주다. 속으로는 딴짓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입만 따라 부르는 찬송.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표정 보면 저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이 목사를 하면 그런 분별력을 줘. 저 사람이 진정 가슴으로 찬송을 부르는가? 앵무사 찬송을 부르는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심도 있게 불러요. 찬송 부르면 옆사람하고 히히덕대면서 옆구리 찔러가면서 찬송. 그런 찬송 가짜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은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하나님에게 정말 그 감사를 노래로다가 내 마음으로다가 표출해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인데 웃어가면서 하하 웃어가면서 입만 찬송 부르고
그것들이요,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곡을 불러도 정말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목소리 암만 이뻐도 소용없고 곡조 암만 잘 맞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 곡조도 맞고 목소리도 좋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곡조가 아무리 잘 맞고 목소리가 아무리 예뻐도 가슴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한마디를 불러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영으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발이 악기를 만든 것은 속에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 옛적 악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만든 것이 악기예요. 어디든지 세상 잔치에도 가면 악기가 다 동원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보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쇠를 만드는 거예요. 동철, 쇠 기구,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농기구만 만드는 건 줄 아세요? 무기 만드는 거예요. 무기.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호신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쇠를 만드는 거예요. 이 두발가이, 동철, 발칸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발칸신이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또 이 악기의 신은 아폴로 태양신을 믿는 음악, 시나 노래를 부르고 예언을 하고 그러는 신, 아폴로 태양신. 그러니까 음악이나 이런 노래나 예언을 주관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프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야, 참,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제2의 수단으로 만든 것이요. 위로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안식이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주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난이 무슨 문제가 돼요? 가난해도 즐겁고 병들어도 즐겁고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 안에 살면 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살아도 그 마음은 편치 않은 거예요. 늘 불만투성인 거예요. 감사를 알면 옛날 말로 조반석죽, 아침엔 밥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 삶은 산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매사에 범사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에게 아들들의 형태였었고요. 남액은 얼마나 그 아내들에게 또 권위적이었었는지 23절에 가보면
아내들에게 말하되 아다와 신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완전히 아주 왕의 입장에서 아내들에게 군림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완전히 독선적이고 아주 교만이 충천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를 만들어주면서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아내는. 그리고 아내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아주 가부장적으로 두 아내에게 군림하는 자세잖아요. 그죠?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요? 방송국 말에는 귀를 잘 기울여. 세상 뉴스는 100% 믿죠? 신문 보도 100% 믿죠? 그건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그죠? 그건 왜 100% 믿으면서 성경 지난번에 이런 얘기해서 좀 이러지만은 김경일 형제가 상담하다가 중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은요, 예수님은 또 믿고 다 믿는데 성경은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람이 썼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풀어주긴 했는데 뭐 이해가 금방 갔겠어요. 근데 보세요. 신문, 잡지 다 사람이 썼는데 그걸 믿어.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썼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좌우지간 이 아내를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다뤄야 해요. 함부로 막 다뤄야 해요. 3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존중하라. 이것은 너희 기도들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런 동시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 그러니까 아내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란 말이에요. 너와 동일한 자라 이런 얘기예요. 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하리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인데, 이 라멕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 우리나라 옛날 이제 조선 시대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고 한때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남은 세상, 남은 시간이라도 아내를 잘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그 연약한 그릇이 아니고 강한 그릇이 되는지 몰라.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전부 이제 막 스된 그릇으로 바뀌어가지고, 암만 그냥 몇 쳐도 깨지지도 않아. 그릇이 바뀌었어요, 참.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야지 될지, 오히려 이겨먹으니, 어? 우리 자매님들, 자꾸 남편들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저,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육신적으로 맺어진 인연인데, 예하고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고, 대신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순종하는 아내로 비춰지면 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압니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좀 미안합니다. 저 옆에 내가 구원을 받더니 좀 달라졌네. 그래서 그 강박한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남편에서도 깍깍 찌르고 그냥 하고, 야, 구원은 너나 받아라. 나는 8원만 받을란다. 생전 못 받지, 그 남편.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오늘부터라도 좀 순한 양이 되세요. 어차피 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순한 양이 되셔서 오늘부터 달라지면 이상하다. 어째 와서 우리 집사람이 달라졌지. 좀 그런 감동을 좀 주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남에게 자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하여,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 전부 죽였어. 나의 상함을 인하여 한 청년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저 자기한테 어떤 해를 끼치면 다 죽여버려. 자기가 최고요. 내가 이렇게 죽였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또 그런 생각은 또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24절에 만일 가인이 7배로 보복을 받으면 지실로 남에게는 77배로다 하니라. 저는 옛날에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가인을 죽이면 7배로 15절에 4장 15절에 7배로 보복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남에게는 77배로 보복한다는 말씀을 안 했거든. 근데 남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 77배가 그게 무엇인가? 복음하고 연결이 된 것인가? 자, 77배면 77이 49인데 그 49, 50 그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남액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 가인의 그 7대조 할아버지 가인을 내게 보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7배를 준다고 했지만, 나에게 내가 한 청년을 죽였고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보복이 온다면 77배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거요. 자기 7대 할아버지보다 자기 은혜가 더 큰 것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남에게 교만해서 우월성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잘못을, 가인을, 자기 7대조 할아버지를 끌어들이면서 7대조 할아버지보다 자기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아들들
최초의 여인을 둘이나 거느린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이때까지는 아내를 둘로 거느린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 남에게 아내를 하나 더 얻었으니까, 얼마나, 아담도 하나밖에 못 가졌는데, 남들은 다 하나씩 가졌는데 자기만 둘 가졌으니 얼마나 잘났어. 그리고 자기의 그 세 아들들이 전부 모여 인류의 조상이 돼버렸어. 집 짓는 자, 양치는 자, 악기 만드는 자, 무기 만드는 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문화 발전에 얼마나 좋은 공을 기여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큰 자로 나타난 이 사탄의 모형이에요.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그런 위대성을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장막집은 어디에 있고 나의 보호자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존하지 말고 세상 것을 무기로 삼지 말라 이거요. 세상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고 주님을 기쁨으로 삼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25절에) 가서 여기서 이제 이 가인의 이야기 끝나면서 다시 이제 아담의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아담이 이때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렸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가인은 떠나버렸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셋이 아들을 하나 줬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더라. 셋.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셋이란 뜻은 정해진, 여기 지금 다른 씨를 정하였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의 뜻이 안정된 또는 정해진 또 놓여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하셨음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벨 대신. 그리고 26절에 셋도 역시 아들을 낳았고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인데 연약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아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도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연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죠.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고 또 연약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연약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이 나왔고 셋이 난 아들이 에노스고 에노스를 낳고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셋의 아들은 대뜸 에노스는 때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또 주님 하니까 술주자 주님 말고 산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그 산에 이제 매일 오는데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빠져.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그래요. 또 주님한테 씨름해서 졌구먼. 주님하고 싸우고서 졌구먼. 어쨌든 주님하고 단판, 대판 싸웠구먼. 이제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 참,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는 참 듣기가 거북하잖아. 그죠? 우리 주님을 희롱하는 꼴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산에 많이 와요. 뭐 집사, 뭐 권사, 뭐 장로 많이 오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괜히 간접적으로 빗대놓고 들으라고, 또 목사도 있고 그런 데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듣기가 거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로 사셔야 주님 나라의 그 생명책의 이름값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의 후손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또 주님을 모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주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기쁨을 주고 각각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로 부르고 또 믿고 의지하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셋의 후손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